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해결자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예배자로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바르게 깨닫는 날 되게 하시고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고 필요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십자가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감동시켜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과 지혜 충만과 은혜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방해하는 모든 흑암과 저주와 재앙의 세력들은 권세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다 결박되고 무너지게 하시고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최고 영광 돌리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제목은 불신자 이방 선교 구원의 길입니다. 네, 제가 묵상한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전도 선교하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전도자의 삶입니다. 지난주에는 저희에게 전도의 실제 망대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전도의 실제 망대는 저는 제자 393을 누리는 파수꾼의 파수망대의 제자다. 이 제자가 또 재생산 되어지는 거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절 말씀에 주셨죠.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우리는 약속대로 구원을 받았고 또 이 약속의 언약을 가지고 전도 선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나를 살리는 전도의 축복 속에 있다면 이제는 타문화권에 있는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선교까지도 우리가 가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전도와 선교의 비밀을 깨닫고 구원의 비밀을 깨닫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또 깨닫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먼저 그 시대를 좀 봐야 되겠는데요.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사람들은 다 파라다이스, 앞으로 더 좋은 시대가 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디모데 후서 3장에 보면 마지막 때, 고통하는 때, 말세 시대의 때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많은 신학자들은 세상의 끝이 다 다가와고 말세 지말, 종말의 끝에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또 성경에서도 진짜 이 말씀대로 우리 이 시대를 보면 우리의 일어나는 뉴스를 보면 이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신이 힘들고 정신적인 문제, 옛날에 육신적인 문제가 더 큰 문제였지만 지금은 정신적인 문제로 인해서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고 또 나아가서는 마약의 문제가 지금 계속 대두되고 있죠. 그래서 미국의 부목사님께서도 영상 때때로 보여주시잖아요. 미국에 있는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면 좀비처럼 진짜 영혼 없는 사람들처럼 걸어다니는, 머지않아 우리나라에도 그렇게 된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전도 선교를 나만 살고 그냥 내가 누리면 되지라고 생각하면 될 수 있는데요. 이 전도 선교해야 되는 이유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보고 나만 잘 먹고 잘 산다고 될 일이 아니라 왜냐하면 우리가 그 시대를 보면 피해 당하는 사람들은 그냥 어느 날 당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아무 잘못 없이 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난단 말이죠. 그것처럼 이 죄, 이 사단, 지옥의 문제를 절대로 사람의 이 영적인 문제, 마음의 문제, 상처받은 문제, 이 오래된 각인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복음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 선교, 죄는 자꾸 전가돼서 코로나가 눈에 보이지 않게 전파되어져서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것처럼 이 영적인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은 사단의 망대를 가지고 사람들을
오염시키고 전염시키고 우리 민족뿐 아니라 전 세계에 이것들을 깔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뿐만 아니라 선교까지도 우리가 마음에 두고 기도해야 될 부분이고요. 이번 에베소서 3장에는 선교에 대한 말씀이 정확하게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의 말씀을 보면 바울의 이방 선교에 대한 사역이 나오고 있고요. 바울의 사역 속에 에베소 지역과 두란노 서원 중심으로 큰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기에 머물지 않고요. 이 큰 역사와 응답에 머물지 않고 세계 선교의 꿈을 가지고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라는 이러한 언약을 붙잡고 세계 선교를 향하여서 가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구나. 내가 응답받고 내가 조금 편안하다고 해서 여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진짜 전도 선교의 이유를 알고 바울처럼 정말로 전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이 언약과 꿈을 가지고 우리가 이 말씀 속에 그 다음에 전도 선교 속에 있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겠구나 하는 것을 제가 좀 보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에게 이 주신 말씀은 약속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붙들고 가야 되는 한 주간의 말씀이 16절의 말씀을 마음에 담았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나는 부족하고 연약해서 내가 복음 전할 수 없고 내가 전도할 수 없는데 내가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 사람을 구원하실 수 없는데 나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붙잡고 한 주간의 전도 선교의 여정을 전도자의 삶으로 걸어가야 되겠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그럼 이런 전도자는 뭐가 필요하냐? 말씀의 능력을 가진 자입니다.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이 전도 선교의 길을 가야 되는데요.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활력이 있기 때문에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이 말씀의 능력이 깊이 넓이 높이가 얼마나 그리스도 안에서 어마어마한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순간, 이 시간은 바로 출애굽기 14장 19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하늘의 주의 군대를 앞서서 뒤에서 앞에서도 뒤에서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시편 103편에 보면은 20절, 23절에 다윗이 고백하죠. 영적인 일들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여호와의 임재하시는 모든 곳에 있는 천군 천사가 말씀을 수종 들고 이 말씀을 성취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사도행전 27장 23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게 말했다 바울이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예배 시간에 이 말씀의 능력, 기도의 능력, 현장의 능력을 다 가지고 있는 예배 시간에 이 축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는 시간에 또 이 말씀을 붙잡고 깨달은 것을 전달하는 이게 너무나도 중요하고 여기서부터 전도 선교의 시작이다라는 것을 좀 보셔야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전도자는 먼저 기도의 능력을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와 현장. 이 세 가지가 되어지는 전도자의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겠는데요. 말씀의 능력, 지금 얘기한 것처럼 말씀 예배드리는 이 시간, 그 메시지, 정확한 언약을 붙잡는 자이고요. 기도의 능력 아는 자입니다. 기도의 비밀을 아는 자입니다. 393의 능력이 내게 임하고 전달되어지는 이 축복 속에 있어야 되겠고요. 또 현장 보는 눈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목사님 그러셨어요. 불신자 6가지의 시간표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 현장을 보는 눈, 여기에 증거를 갖고 증인으로 우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먼저 이 메시지, 이게 지금 오늘 메시지가 새가족 수련회 때 주신 말씀이신데요. 이 말씀 속에서 이제 구원의 길을 이야기하세요. 이방 선교를 놓고 불신자의 놓고 우리가 구원의 길을 어떻게 깨닫고 어떻게 누리고 어떻게 전해야 되는지를 말씀하시는데 먼저 이 내가 누리는 이 말씀, 내가 누리는 이 비밀을 가지고 전달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능력이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가야 되겠고요. 에베소서 3장을 또 보면 이 사실을 17절에 믿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진다. 그리고 또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 어떠한지를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충만하게 되라라는 말씀을 하시고요. 그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넘치도록 능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마지막 절에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히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바울이 고백합니다. 결국 이 망대를 세우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망대, 교회의 망대를 세우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서론적으로 사단의 12가지 망대를 보아야겠습니다. 사단의 12가지 망대 중에서 제일 처음에 창세기 3장, 6장, 11장입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나라는 것을 가지고 나의 것을 가지고 성공이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망대를 만듭니다. 그래서 내가 최고야, 나만 성공하면 돼, 우리가 최고야. 그래서 여기에 조금이라도 상처를 받거나 지거나 자존심 상하거나 손해를 보면 못 참는 거죠. 그래서 나라는 것을 가지고 사단은 망대를 삼고 나의 것, 내 성공, 멸망이 바벨탑과 같은 멸망길인데 여기에 사단은 이 망대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 망대에 가장 우리에게 틈이 되는 것은 에베소서 4장 27절에 바로 분입니다. 분을 참지 못하고 조급하고 분내는 이 틈을 가지고 사단은 12가지의 망대를 짓는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조금 참고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사단이 우리를 계속 흔들리도록 창세기 3장, 16장, 19장을 통해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이 언약 안에 있지 못하도록 그리스도 붙잡고 나가지 못하도록 미신과 점술과 우상에 대한 게 나와요. 사도행전 13장에 미신, 점술, 우상에 대한 게 나오는데 이거를 가지고 지금은 문화라는 배경을 가지고 우리를 흔들고 있죠. 그래서 세상에 눈에 보이는 문화 속에 우리가 미혹되고 흔들리기가 너무 쉽단 말이에요. 특히 우리 청년들은 이 미디어, 문화 여기에 많이 노출되어져 있고 여기에 많이 넘어가죠. 그리고 불신자의 6가지의 상태를 가지고 우리에게 12가지의 망대를 걸고 만들고 우리를 넘어지게 만듭니다. 12가지 이 불신자 상태에 6가지 제일 먼저 요한복음 8장 44절에 우리의 소속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마귀의 자녀로 우리는 이 마귀의 자녀가 이 마귀의 자녀로 태어나서 사단이 심어놓은 그 상처 가운데 운명 가운데 걸려져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단의 권세 아래서 사단이 원하는 사단의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이 아닌 우상숭배를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 영적인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정신의 문제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문제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결과로 눈에 보이지 않게 천천히 다가오는 거지만 결국에는 영적인 문제가 육신의 질병으로 우리에게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드러나는 문제는 뭐 마약이다, 중독이다, 뭐다 하지만 그 이전에 이미 뭐가 있었냐면 정신이, 마음이, 뇌가 병들었다는 거죠. 그 이전에는 왜 그렇다고요? 요한복음 8장 44절 소속, 마귀의 인도를 따라 마귀의 심부름을 하고 마귀가 원하는 대로 너희 아비 마귀를 따라 살아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내세의 문제에 걸리게 되고 죽음은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지옥이라는 어마어마한 배경이 지옥과 같은 삶을 살다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 불신자 6가지의 사단의 망대를 걸어놓고 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6번째 미래와 후대 문제입니다. 우리 미래, 후대, 내세 문제로 영적인 대물림으로 이것을 전달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사단은 이 12가지의 망대를 가지고 끊임없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틈 분내게 하고 틈을 만들어서 어떻게 만듭니까? 하나님의 망대를 만들지 못하도록 이 말씀의 능력 가운데, 기도의 능력 가운데, 현장의 능력 가운데 있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준비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해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여기에 있지 아니하고 이 멸망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영생을 얻도록, 우리에게 생명을 얻어서 구원을 받아서 영생을 얻도록 우리에게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길은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왜냐? 이 길을, 이 문제, 이 사단, 어마어마한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어마어마한 파워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만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의 망대를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준비는 그리스도이신데 그리스도께서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모든 죄와 저주를 다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대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대속으로 말미암아서 죄 문제가 하나님 떠난 이 원죄 문제가 끝나는 제사장의 이 길을 열어 놓으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죄, 내가 지은 죄가 아니잖아요, 원죄는. 근데 나도 내 힘과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게 와 있는 이 원죄 문제를 해결하는 이 제사장,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길이 없어서 방황하고 길을 몰라서 지금도 세상 사람들은 마약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돈이나 쾌락에 의지를 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정확한 길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이거는 유일한 길을 얘기하는 건데요. 다른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말하자면 이 길만이 완벽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길 대신 선지자의 축복을 하나님 만나도록 길을 열어주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준비는 요한일서 3장 8절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를 계속 멸망시키고 괴롭히는 이 사탄이라는 존재, 마귀의 일, 사탄이 일을 꾸미고 있죠. 우리에게 12가지 망대를 가지고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일을 꾸미고 있는데 이 일의 마귀를 완전히 멸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것을 완성하신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리도록 하나님께서는 이미 준비하시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으려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길이 그리스도라는 거죠.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영접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고 내 마음의 주인을 바꾸는 거죠. 우리의 주인이 원래 너희 아비 마귀였는데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함께 사는 이 축복 속에 들어가는 이 소속이 완전히 바뀌는 이 영접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영접은 계시록 3장 20절에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시는, 주인 되기를 원하시는, 근데 이 마귀나 귀신처럼 억지로 무당을 부리듯이 부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 인격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의지로 내 입으로 고백하고 시인하고 내 마음으로 인정하고 모셔드리는. 왜요? 이 사실을 믿어야 되거든요. 이거를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고 내 마음에 모셔드리는 거, 이 축복. 그래서 이 영접은 우리에게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나를 따라와라. 그러면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영접을 하고 말씀을 따라가는 이 축복 속에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3장 14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부른 거, 내가 너를 구원하고
영접하게 하는 이유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함께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망대를 먼저, 나를 살리는 망대를 먼저, 내 안에 이 망대를 먼저 세우고 있으면 전도도 하게 한다.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준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영접 속에 이 의미가 다 먼저 들어있는 거죠.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영접은 함께하는 것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하겠다. 영원히 떠나지 않고 세상의 사람들은 너를 버릴지라도 나는 너를 영원히 버리지 않고 네 안에 네 속에 눈에 보이지 않게 누가 빼앗아가지도 못하고 누가 가져갈 수도 없고 내가 버릴 수도 없는 성령으로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또 마가복음 3장 15절에는 귀신 쫓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신분,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하나님의 그 권세, 하나님이 주신 권세가 동시에 주어지잖아요. 그래서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함이라. 흑암과 사단과 저주 재앙은 이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누가복음 10장 19절에는 이러한 말씀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사역할 때, 우리가 복음 전할 때 말로 하지 말고 정확한 말씀을 제시하고 이 성경의 말씀, 제가 현장에 나가서 전도하다가 보면요, 내가 말로 할 때보다 성경 찾아서 읽어서 직접 보여주면 그 사람이 변화되는 게 빠르더라고요. 그 사람이 그 흑암이 빨리 무너져요. 내가 말로 그냥 이랬어요 라고 말할 때랑 성경을 찾아서 성경의 말씀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라고 보여주면 흑암이 확 무너지는 것을 많이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현장에 나가다 보면. 그래서 뭐다? 이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뱀과 정갈을 밟으며 또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해하지 않는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영접입니다. 그래서 이 영접이 무엇인지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영접을 하고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잖아요. 그러면 이 구원에 따라오는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이 구원의 권세가 무엇인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아야 되겠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우리 안에 성전 삼고 내주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움직이는 교회, 눈에 보이지 않는 무용교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빛이 비춰지고 가는 곳곳마다 흑암이 무너지고 저주 재앙이 떠나가는 우리의 그 안에 있는 성전 삼고 계시는 이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축복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2장 12절 2장 12절에는 어떤 말씀이 있냐면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아까 전에 마귀의 자녀, 마귀의 소속에서 이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의 영이, 성삼위 하나님께서 내 안에 함께 하시는 이 영이 나를 지배하고 내 속에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서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감화 감동시켜 주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빌립보 2장 13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뭐다? 그리스도시다. 너희 안에 하나님께서 소원을 두고 행하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에게 전도와 선교, 내가 살고자 하는 이 생명 살리는, 나를 살리는 이 축복은 다 어디서 나오는 거다?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그 일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다. 그래서 우리의 권세는 바로 여기에 근거해서 우리의 권세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누리는 말씀을 주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4장, 지금 계속 10장, 죄송합니다. 10장 4절에서 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영적인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악한 것들, 이 세상 권세, 하나님을 믿지 않는 권세자들, 그 다음에 흑암의 악한 영들, 이런 것들과의 싸우는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어떠한 것을요? 아주 견고한 진을 만들어 놓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견고한 진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진으로 견고한 망대를 우리는 세워가야 되겠고요. 사단은 또 어떻게 해요? 반대로 이 12가지의 망대로 견고하게 한 사람을, 한 영혼을, 한 가정을, 한 집안을 사단의 또아리를 통해서 계속 함정과 틀과 올무를 가지고 여기 안에서 못 빠져나오도록 진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 사단의 견고한 진을 어떠한 견고한 진이라도 이 그리스도의 진으로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거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바로 이 능력은 모든 이론을 대적하고 높아진 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사로잡힌 생각, 내가 허망한 거, 멸망할 거, 틀린 거, 여기에 사로잡힌 모든 생각들을 다 무너뜨리고 이 견고한 진이요. 이 견고한 진 속에 이 생각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다른 거 틀린 이 생각을 다 무너뜨리고 어떻게 만든다?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만든다라고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구원의 길을 보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이 시대에 사단의 망대를 깔고 있는 이 시대 속에 전도 선교해야 될 이유를 가지고 이 영접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의 망대를 만들 이유가 뭔지 예배 시간에 일어나는 이 축복이 무엇인지를 알고 구원의 길을 보자는 거죠. 그래서 먼저 원래 인간입니다. 원래 인간은 창세기 1장 27절에 정의를 내리고 있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 그래서 우리는 동물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로 개, 돼지가 예배 드리는 거 못 봤잖아요. 우리는 인간만 영적인 존재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에는 하나님의 형상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있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 무소부지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무소불능하신 이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이 이 하나님의 형상 속에 이 형상을 가진 나는 예수 권세, 내 권세로 이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라는 거죠.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의식주만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방 나라, 타문화권도 보고 이 우리나라에 와 있는 여러 다민족들을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속지 않는 것입니다. 죽음도 끝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죽으면 다 끝난다고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하고 있지만 우리의 최고 이 복음 전하는 키의 핵심이 뭡니까? 죽음 이후에는 영원한 세계가 있다. 천국과 지옥이 있기 때문에 지옥으로 가지 않도록 영원한 천국에 가도록 우리가 이 복음 전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속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원래 인간에 대한 이 정의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아시고요. 그러면 사단이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잖아요.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 이 사단이 어떻게?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보자는 거죠.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쭉 보다가 보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지고 16절에서 20절을 보면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고통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고 죄와 저주와 죽음 가운데, 질병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왜 그러느냐? 로마서 3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3장 23절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바로 이 원죄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마귀의 자녀로 어떻게 고통 가운데 이 원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저주와 재앙, 이 세상 권세 아래, 사단 권세 아래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속에서 사람들은 고통하고 지옥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데요. 이게 바로 종교이죠. 종교라는 거를 가지고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종교는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 천하 인간에게 구원 주실 이름이 없다. 그래서 종교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종교 뒤에는 오히려 귀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모르고 복음 모르는 이 종교 생활,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이 교회 신자들에게 더 사단은 역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골로새서 2장 28절에 철학도, 지식도 이걸 가지고 몸부림을 치잖아요. 우리 중세시대에 보면 얼마나 많은 철학자들이 그 근원을 찾아가기 위해서 나를 찾기 위해서 많은 말을 하지만 속임수다. 이거 헛된 속임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이사야 그리고 64장 6절에 보면 선행을 얘기하셔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선행을, 수행을, 명상을, 선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선행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의복과 같이 낡아진다. 이거는 의복과 같은 것과 같다. 우리 옷이 낡아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선행은 낡아질 뿐이다. 영원하게 여기 이 사단의 망대에서 꺼내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여신 건데요. 이게 바로 영접이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예수보다 하나님보다 그리스도를 설명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죄와 저주와 사단의 문제를 다 끝내시고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당신은 세상 끝날까지 당신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결단코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지 아니하기 때문에 낙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야 될 이유를 우리가 먼저 알고 이거를 좀 전달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마가다락방에서는 이 사람들이 이 언약을 가지고 모여서 이 축복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이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요. 이 구원의 문은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 문이 열렸어요. 우리가 모를 때 우리는 알지 못했죠. 근데 뭐 때문에 알게 되었나요? 전도자를 통해서 아니면 누군가를 통해서 여러분들 알게 되어졌을 것입니다. 이 복음을. 그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아까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이 증거로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을 보면 무슨 말씀이 나와 있냐면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첫 열매가 되었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의 증거는 성경이 증거입니다. 말씀이 증거인 거죠. 그래서 말씀 앞에 흑암이 무너지고 사단이 떠나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게 요한일서 3장 18절 마귀를 다 멸하시고 사단의 망대가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 근거를 여러분들이 붙잡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다시 한번 이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신 이 축복을 여러분들이 먼저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길이 필요 없다. 다른 길이 필요 없다는 것은 오직 이 길밖에 없다. 이것을 우리가 말씀을 좀 전해줘야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이 구원의 길을 전달하고 마무리에 이 믿음을 심어주고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영접이라는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하나님의 영을 우리한테 이렇게 모셔드릴 수 있는 영접이라는 걸 주셨는데 이 영접을 억지로 시키지 말아라. 그냥 영접했다고 해서 또 좋아하지도 마. 물론 영접하면 좋은 거지만 억지로 하는 것보다 그냥 한 건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이 사람이 정확하게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하나님 만나는 길이 무엇인지, 내 죄 문제가 어떻게 끝났는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탄이 있는데 사탄의 일을 멸하신 그리스도를 믿고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깨달아서 진짜 내가 믿어지도록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믿고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마음으로 믿어서 입으로 시인할 때 이 그리스도의 영이 내 마음의 주인으로 들어오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잠언 27장 1절에 보면 지금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들 잘 아는 말씀일 건데요. 이 말씀을 조금 새롭게 해석해 주셨어요. 뭐라고 하셨냐? 지금 그냥 당신 죽기 전에 내일 죽을지도 모르고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오늘 지금 예수님 영접하는 거야. 이 차원을 넘어서서 뭘 말씀하시냐면 탕자처럼 그 모습 그대로 네 문제 그대로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냥 이유 없어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아요. 네 과거 문제 안 물으세요. 그리고 뭐라 그러냐? 그냥 오라. 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오라. 그래서 탕자가
집 나간 탕자 아시잖아요. 집 나간 탕자가 돈을 벌어서 빚을 다 갚고 깨끗한 옷 차려 입고 못 와요. 탕자는 이미 그럴 힘이 없어요. 그럴 환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탕자처럼 우리가 죽어져 있었는데 그냥 그리스도 앞에 지금 믿고 나오는 거예요. 지금 믿고 나올 때는 내 모습 그대로, 그냥 그 상대방 있는 모습 그대로, 가지고 있는 문제 그대로 해결하거나 그것을 어떻게 해요? 그걸 끝내고 와라. 이게 아니라 그냥 그 모습 그대로 내가 있는 거 가지고 그대로 나오라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꼭 네 모습 그대로 가지고 지금 나와라. 이 말씀을 제가 제일 은혜 받았던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확인시켜 주시고요. 그리고 로마서 8장 2절에 해방받았다라는 사실. 그래서 죄와 저주와 사망의 법, 그죠?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완전히 끝나서 해방받았다라는 사실. 그래서 사단의 12가지의 망대에 우리의 상태는 그쪽으로 계속 들어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근본 뿌리는 바뀌어졌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알고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결론으로는 7 망대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교대회 때 우리에게 주신 7가지의 미션인데요. 내 안에 이 망대를 먼저 세우고 그리고요, 이 망대를 세우는 일을 전달해야 되겠습니다. 7가지의 미션과 망대를 어떻게 하라 그랬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망대를 내 안에 세워서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오직으로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땅끝. 우리의 땅끝을 찾아서 나의 땅끝이 어딘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의 땅끝을 찾으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번째로 나의 237을 한 나라, 한 민족을 내 마음에 품어라 라는 미션을 주셨죠. 그리고 나면 이제는 뭐하냐? 기도의 비밀과 기도의 능력을 가지고 파수꾼이 돼서 파수망대에서 빛을 비춰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정확한 미래를 가지고 가라. 어저께 훈련 속에서 제일 많이 나온 말씀이 저는 정확한 거라는 거를 붙잡았거든요. 정확한 언약, 정확한 기도 제목, 정확한 미래, 정확한 방향, 이거 가지고 가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7 미션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5가지의 그 시대 속에서 나오는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가지고 이 망대를 만들어라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결국에는 393입니다. 393의 망대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내 속에 임하고 전달되어지도록, 보좌의 축복이 내 안에 내 속에 임하고 전달되어지도록, 또 삼시대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이 내 속에 임하고 전달되어지도록 이거를 계속 만드는 건데요. 이거를 실제로 만들라고 말씀하십니다. 실제라는 것은 사실이죠. 그래서 행동함이 없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망대 싸움을 싸워라. 결국에는 지금 우리는 망대 싸움이다. 사단의 12가지 망대를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망대를 만드는 393의 능력의 망대를 만들고 393 제자를 만드는 망대 싸움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침 시간에 고요한 시간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조금 일찍 일어나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허겁지겁 급하게 시간에 쫓기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것과 일찍 일어나서 여유를 가지고 준비하고 출발하는 것과 어마어마하게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낮 시간에 모든 만남 속에서 판단하지 마시고요. 기도의 제목을 찾아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낮 시간은 모든 만남 속에, 듣는 말 속에 다 기도로 연결해서 바꾸는 거예요. 기도 제목으로 삼는 거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일, 그 다음에 응답이 오는 것들을 다 기도의 제목으로 바꾸시는 시간을 낮 시간에 가지셔야 되겠습니다. 밤 시간에 집중해야 되겠습니다. 말씀에 집중을 하셔서 답을 찾아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내게 이런 문제를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나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어떤 응답을 주실지, 이 말씀을 가지고 나를 치유하고 말씀을 가지고 감사의 시간을, 아까 권사님 기도하셨잖아요. 감사의 망대. 예, 밤에 감사의 망대를 세우시고
나를 치유하고 근심과 고통 중에 잠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치유하고 감사하면서 하루를 마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전도 선교해야 될 이유, 구원의 비밀, 구원의 축복, 이 속에서 우리가 망대 세워야 되는 이 비밀을 좀 보게 되어졌는데요. 이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기도하고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불신자와 이방 선교라는 말씀으로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먼저 주셨습니다. 이 구원의 비밀을 먼저 우리가 알고 체험하고 현장에 전달하는 393 망대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능력과 힘을 가지고 사단의 12가지를 망대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망대를 내 안에 세우고 우리 가정에 세우고 교회에 세우고 이 시대에 세워 세계복음화의 주역이 되어지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를 방해하는 모든 흑암과 어둠의 조직은 권세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다 결박되고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